이번 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신문에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참 더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란 생각이 납니다. 이란에 이제 더울 때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매일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40 몇 도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50도로 올라갑니다.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치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종종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름 휴가를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휴가를 이제 우리가 바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캉스라는 뜻이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쉬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쉰다는 것이 그냥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퍼져서 이렇게 있는 그 일이 그냥 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쉰다는 것이 혼자 있으면 절대 쉼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 뭐 즐거워하시는 그런 상상하시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또 그런 식으로 쉼을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릅니다.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쉼입니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은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혼자서 뭘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만들고 하는 게 저는 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참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다시 이제 보충이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집에 이제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이 다 쉬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첫째는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가 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쉬는 일입니다. 걔는. 근데 둘째는 다릅니다. 걔는 놀아야 됩니다.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아서 그 다음날 막 몸이 아플 정도로 놀면 걔는 잘 쉰 겁니다. 아주 잘 쉰 겁니다. 그 불교 스님 가운데 틱낙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아무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서 안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쉽게 지치는가? 왜 그렇게 피곤한가?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다른 곳에서 차용을 해옵니다. 돈, 권세, 명예 같은 것을 차용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를 찾는 것이 핵심인데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고 호흡법으로 또 이제 숨을 가다듬고 이게 깊은 단정호흡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할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내쉴 때 그렇게 하고 나는 행복하다 들이마실 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하면은 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준비를 하다가 제목이 뭐였죠? 기도하고 기도하고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고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것을 봅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찾아 나가는 길입니다. 그 얘기가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찾고자 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1장은 단순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천지 창조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빛이 있다는 것은 그 빛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빛의 실체가
성전 뜰의 번제단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래서 이제 궁창을 만드시는데 그 물이 나뉘는 사건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성전 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소가 창조되는 사건입니다. 성소가 창조되면서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장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셋째 날 식물이 창조가 되고, 그리고 넷째 날 광명체가 창조가 되고, 다섯째 날 바다 생물과 새들의 창조가 되었다. 이것이 결국은 떡상과 등장대 그리고 향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가 드디어 땅의 동물이 창조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법계를 상징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창조라는 것은 곧 무슨 창조냐면 성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성전 창조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이제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천지라는 것이 하늘들과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쌍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그리고 복수가 있는데 쌍수라는 것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두 개와 땅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인데 하늘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궁창이 있는 하늘은 성소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은 성막의 뜰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냥 만물입니다. 그럼 저 만물이 무엇일까? 성전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 우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성소로 만드신 겁니다. 성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만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짜바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뜻은 물론 이제 해, 달, 별과 같은 것을 짜바라고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분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제가 보니까 95% 이상입니다. 모두 이제 구약 성경에서 482번이 나오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거의 95% 무슨 단어로 쓰였는지가 하면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와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말이 됩니다. 또 이것이 군대를 제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어디 있냐면은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참 쉽지 않은 본문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짜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짜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군대구나. 다시 한번 또 이게 그 짜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만군을 칭할 때 짜바라고 합니다. 하늘의 만군, 군대라면 누굽니까? 천사, 그죠? 천사들 전체를 다 짜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짜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무리들, 그것이 이 만물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물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군대들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이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을 위한 조건입니다.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뭐가 완성이 되었냐면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예배하는 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근데 샤바트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만두다, 끝내다, 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오는 것을 스톱 하면서 멈추고 그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그만하는가?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싸움입니다. 전쟁. 그리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을 그만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그러면 안식이 어떤 건지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안식에 대해서 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층 계급인데 노예 계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다 노예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다 노예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강제 노역인데 주로 건축 일을 했습니다. 건축, 라함섬, 비동섬 이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데 아마 피라미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이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것을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길을 터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픈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을 끄집어내셨는데 기적으로 끄집어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가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질로 잡혔던 여자가 나중에 그 인질을 사랑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나이지리아의 과격 이슬람 단체가 있습니다. 보코하람이라는 그 아주 무섭고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이 단체가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보치라는 곳에 있는 그 여학교를 기습을 해가지고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을 다 잡아갑니다. 279명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한 70명 정도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 아빠가 그리워요. 이제 그 여학생들을 납치해서 성노예로 팔고 그리고 보코하람 전사들에게 다 그냥 나눠줍니다. 결혼을 하게끔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한 한 여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아기 아빠가 그리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그리운 겁니다. 죄된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이 그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충분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패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떠난 데 있고, 여기 그렇게 나오죠?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안 믿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보코하람을 한번 그 여학생 잡혀갔던 여학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전사가 그립다고 하니까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뭘 원하냐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 좋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그때가 좋았는데, 거기에는 쾌락이 있고, 거기는 술도 있었고, 내 구미에도 맞는데, 나의 구미를 자극하고 막 즐거움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의 삶의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시 노예 생활을 다시 합니다. 그 속이 좋은 겁니다. 그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이 나쁜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왜 끊지 못하냐면 그 도박이 너무나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쾌락을 주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핍박이나 환난이, 고난이 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이나 핍박은 예수님의 교회를 언제나 순수하게 만들어 줍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그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죄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야, 거기가 아니고 일로 가야 돼. 너는 일로 와. 일로 가는 것이 맞아. 근데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아는데 거기는 가기 싫고 내가 가던 길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쭉 가겠습니다.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꿉니다. 그래도 제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너무 힘듭니다. 거기는 제가 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길로 쭉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안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단 3명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도록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을 끌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두들겨 패면서 가르치십니다. 거기가 아니야. 훈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설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 가려고 하면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투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된 사람이어서 끝끝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을 넘어서 가는 땅, 우리가 죽어서 가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요. 내가 통치를 받기 싫어서 계속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우리가 그 거부를 철회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가 가나안이고 거기에만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면서 슬픔 가운데서 언제나 약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맨날 슬퍼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지 못함으로, 두 번째가 순종치 않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4절, 그 다음 절가 이제 4장 1절인데 바로 이어진 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그 말은 바꾸고 말아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안식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참 안식으로 끌고 들어갔느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식이 남아있다. 그 가나안의 안식은 어떻게 우리가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7일날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을 가졌는데 그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의 말이 뭔지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멍에가 옛날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멍에를 나도 함께 메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저 멍에를 그냥 내 목에다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렇게도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이것이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살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멍에는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에다가 내 자신을 매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낮아지고 낮아진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온유함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쉼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오늘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예? 6일 동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을 합니다.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7일 날 무슨 일을 하셨을까? 뭘 하셨다는 것인가? 그 전에 이제 2절에 보면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하는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모든이 콜입니다. 그 일이 말라카인데 이숙 집사님 가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라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일, 직업, 솜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카라는 것이 그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말라크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말라크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떤 일을 다 이뤘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된 일, 다른 말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일곱째 날이고 그 말씀의 완전한 전달이 바로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안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안식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창조의 완성,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속에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서 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쉼과 같은 그 쉼이 여러분 속에서도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쉼이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7일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첫날로 돌아가고 창조의 첫째 날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창조의 7일이 지나면 8일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면 첫째 날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모든 사역의 마지막에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일곱째 날은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까먹고 빠뜨리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시간이 흘러감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은 그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에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어둠이 되고, 다시 밝음으로 가고, 어둠이 되고, 밝음으로 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왜 바다가 없을까요?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에 아랫물이 땅과 바다로 나눠졌는데 그 바다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렸고, 아랫물이 없어집니다. 아랫물이. 세상이 없어집니다. 바다가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없어지고, 두 번째, 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22장 5절인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했는데,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밤이 없게 됩니다. 저녁이 없어집니다. 매일매일이 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십니다. 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탕자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지가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들으면 온유하게 됩니다. 거지가 되어서 뭐가 되냐면 돼지를 치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갑자기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멀리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둘이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삭군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를 베풀고 아들로 다시 삼아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을 알았는지, 먼저 이 사람이 자기가 노예 생활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내가 노예 생활에 있구나.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겠구나. 그리고 그걸 떠나는 겁니다. 누구한테로 갑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보러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랑 삿대질하면서 싸웠는데, 아버지 당신 재산 주시오. 내가 가서 내 목 주시오.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이제는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굴복합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의견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 옵니다.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마지막 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사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법궤고, 그 위에는 시온소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위에 그 그룹의 천사죠. 천사 일종인데 그룹이 있고, 저기를 말합니다. 더 두껍 덮개를 얘기합니다.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곳입니다.
저기서만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여러분. 법계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법계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자백하고 내 옛 노예 생활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저거는 죽어서 내가 저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세요. 이제 순종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순종하시고 저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나의 죄됨을 내가 인정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나도 매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거지 생활이 났습니까? 노예 생활이 났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대우받으면서 잔치집에서 지내는 것이 낫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 욕심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순수하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 시원소로 나가는 겁니다. 속죄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힘을 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참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제가 경험이 있어. 사방이 다 에워싸이고 아무런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저에게 임하는데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처지나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이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판 집사는 죽음 앞에서 이 평안을, 참 평안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죽을 일만 남았을 것 같은 그런 혹독한 삶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끝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내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아갈 때 다 끝납니다.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